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5장 엘리후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들어볼까 합니다. 엘리후가 욥,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인간의 의로움이나 죄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맞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엘리후가 딱 시작부터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합당한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냐고 묻는 그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아요. 네, 당신의 그 신앙적인 고민 그 자체를 약간 비판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시작부터 날카롭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엘리후 주장의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하늘과 궁창을 좀 보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든 또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딱 선언하죠. 당신의 죄가 하나님께 뭐 손해를 끼치겠냐? 당신의 의가 뭘 더해주겠냐? 이런 식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특히 욥 당신처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랑 막 개인적인 관계를 찾고 또 내 의로움을 막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심지어 잔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고 우리 일에는 별 관심 없으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정확해요. 엘리후의 논리가 욥 당신의 그 절교와는 확실히 좀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신의 주권, 그 초월성 이걸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계산이잖아요. 내가 의로우니 복 받아야지, 죄를 졌으니 벌 받아야지 이런 단순한 틀에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보다는 좀 단절감? 이런 걸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엘리후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악은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직접 영향이 없다면요. 바로 그 점을 이제 8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악행은 당신 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의 의로움은 다른 인생들에게 유익을 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영향력은 수평적이다. 인간 사회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시각이죠. 이건 욥 당신이 계속 제기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정의의 문제와는 좀 초점을 달리하는 접근이에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엘리후는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학대 때문에 부르짖기는 하는데 네, 9절에 나오죠. 근데 정작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해시고 우리를 땅의 짐승이나 뭐 공중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안 찾는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이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고통스럽다고 소리치는 것 자체보다는 그 구루짖음의 방향성 그리고 대상을 문제 삼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는 지르는데 그 근원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찾고 의지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냥 피상적인 탄식일 뿐이다. 네, 창조주를 향한 어떤 깊은 갈망이나 회개가 없는 외침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근데 당신의 경우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지어 법정으로 나와서 변론하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엘리후는 이런 일반적인 비판을 욥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 당심의 부르짖음 역시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듯해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악인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헛된 부르짖음은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후 기준에서 보면 욥 당신의 항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어떤 자기 의에 기반한 헛된 부르짖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헛된 부르짖음이라니. 와, 정말 가혹한 평가네요. 자, 이제 엘리후가 논의의 칼날을 정말 욥 당신에게 직접 겨누는데요. 14절 보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사건이 그분 앞에 있으니 그냥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엘리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아직 진노로 당신을 벌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죄악을 물론 엘리후가 보기에 그렇지만 끝까지 살피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직 심판이 다 온 게 아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 당신이 16절처럼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이 겪는 그 하나님의 침묵, 그 고난의 현실을 오히려 당신의 죄악에 대한 증거이자
불경한 말의 결과로 딱 단정 짓는 거죠. 아주 간한 질책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과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살펴본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딱 내세우면서 인간 행위의 영향은 인간 사회로 한정한다. 그리고 고통 속 부르짖음마저도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외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특히 욥 당신의 그 고통과 호소를 지식 없는 말로 딱 잘라 말하는 그의 단호함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엘리후의 주장은 분명 욥기 전체 맥락 안에서 좀 논쟁적인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신의 초월성, 인간 행위의 한계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엘리후가 제시하는 이처럼 인간과 좀 분리된 듯한 초월적인 하나님 개념,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어떨 땐 막 씨름하고 어떨 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처절하게 관계 맺는 욥, 당신의 모습, 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그 깊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의 긴장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엘리후의 관점이 던지는 도전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